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서 개론과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4편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할 때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전도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다 보니 여기도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을 추구하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많다 보니 이단들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지식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지식을 깨달아서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든지 논리적으로 꿰어 맞춰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은 완전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그리고 이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난리가 나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많이 힘이 듭니다.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보다 권위가 약했겠죠? 얼마나 급했는지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데 2명의 사람을 보내요. 한 명은 두기고 한 명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두기고에게는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들어가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영지주의, 지식주의 이단과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식을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철학과 속임수. 유대주의는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할례, 절기, 우상의 제물,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꾸며낸 겸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울은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볼게요. 먼저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리더가 되고 뭔가 나타내려고 또 내세우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온갖 학성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음모론, 철학, 성경을 과학적 논리로 풀고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만으로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기록 목적이 2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1장에 있고요. 다음 2장에서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기의식을 느껴 본소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오늘말로 말하면 신신화,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단 등 이 장에 가면은 이제 다 나옵니다. 당시의 문화 사조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유대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이단들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예수를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지 알려서 바르게 믿도록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골로새서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 감사하노라, 12절에는 감사하기를 원한다, 2장 7절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전체의 흐름이 성도의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역경 중에 감사하라. 인간으로 말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으며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의 열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도는 모두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절과 8절을 가지고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골로새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바울의 소개가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 자신의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이 속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출신 성분, 나이, 학력,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있었고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개척을 얼마나 했고 이런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에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애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울은 구약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과 오시면 어떤 분이실 것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계를 전부 유대인 발 아래 둔다고 한다는 그 유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끔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여러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죠.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느 혈통, 민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나를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바울, 예수를 핍박한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냥 보냄이 아닌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별한 자로 직접 세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바로 뒤에 말씀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디모데에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디도서에서 배운 말씀,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는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 지방의 성읍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오디게아와 더불어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예요. 바울은 이곳을 방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이 골로새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교차하던 곳으로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 사상이 성행했고 그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 사상과 싸워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교와 우상 숭배가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고 왕성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대한 변질, 유혹이 어느 것보다 강한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예,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지 않아요. 골로새에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성도들이 어떠한가 하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가 신실하다는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악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다윗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선하고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윗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그 긍지가 대단합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인 줄 아시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왜죠? 자신이 성도인 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인정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자들에게도 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아 보여도 편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런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강한 역사를 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이 초신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직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만 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동안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기만 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계속해서 일깨우고 가르치고 해서 더 굳세고 강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인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그럼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은혜 속에서 산 결과입니다. 참된 평강은 물질이나 인간의 사랑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거기에 평강이 없고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의 환난, 고통, 슬픔 등에 처하기도 하지만 은혜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의 주제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 교회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